최근 몇 년 부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은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부활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활의 확신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부활의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더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라고 혹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히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본향의 성도들을 부활의 확신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와 확신을 가지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매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즉 부활의 믿음이 연약하고 증거하기가 아직 부족하니 그 부분을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부활의 신앙을 삽시다 라고 해야 되느냐, 두 해 중에 한 해 정도는 역시 아니야, 좀 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하는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고, 또 두 해 중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설교를 하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마음 가운데는 그래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활활 날아오르자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몇 주째 묵상하다가 지난주 최종적으로 말씀을 정리할 때 아니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또다시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결국 물러서서 오늘도 부활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 다시 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우리에게 인정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뭘로 알았습니까? 성경에는 영으로 알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로 알았다? 귀신으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으셔서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이 나타났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구나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의심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 그 정도의 믿음도 없냐? 하고 막 욕을 하고 혼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죠? 자, 찔렸던 창자국 난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뭐 해봐라? 졸리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예. 어렵습니까? 물어보는 게? 예. 너무 집중하셔서 대답할 여유를 못 찾으십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답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 저 옛날에 대학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젊을 때도 대답 안 하면 신경이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알아들었으면 얘기를 하든지 대답을 하든지 해야지, 알아들은지 안 알아듣는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지.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도 못 믿냐 이 천하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사시하시게 여기다 뭐 해봐라, 네 손을 넣어봐라, 여기 못자국 난 내 손을 모아봐라, 만져봐라라고 증명해 보이셨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소개하고자 하니 부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든든히 다짐과 동시에 이 땅에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조금 신학적인 말로 변증한다, 증명해서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험증한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서 봐라,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1년에 보통 몇 번 있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 바로 전날인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1년에 몇 번 있다고요? 52번에서 53번 정도 있습니다. 그죠? 다만이 쉬운 3번 있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안식일이 1일일 때, 1월 1일 날이 안식일일 때는, 즉 1월 1일이 주일일 때는 주일이 53번 있고, 그 외에는 주일이 52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52번 있는 안식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안식일로 여기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안식일인지 압니까?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요. 아시겠죠?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은 더 특별히요. 물론 안식일은 특별한 날인데 하나님이 규정한 이 6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으로부터 큰 기적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건져내준, 해방시켜준 그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니까 더 경건하게, 더 간절하게, 더 성결하게 그날을 드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다음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말은 무슨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이요? 네, 그렇죠. 잘 말씀하시고 훌륭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다이지나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이었다라는 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날 전부터 이 특별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잡아서 빌라도한테 맡긴 다음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관정에 집어넣어서 재판을 보게 했지만 요 우두머리들은 나까나까 안 들어갔어요. 왜? 내일이 뭔 날이니까? 어떤 안식일? 1년 중에 있는 가장 다지는 안식일이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새갖고 준비해 왔는데 이것으로 죄의 악이 드글드글한 로마의 관정에는 못 들어가겠다 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딱 한 번의 안식일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본문인데 바로 앞에 있는 27장 62절 여기 써졌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즉 이튿날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은 무슨 날이다? 여기 써진 거 보니까 준비일 무슨 날이다? 그러면은 그날이 혼방이란 말이니까 혼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이튿날이 됐다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이튿날이 됐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준비일의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준비일의 다음 날. 그러면 이 날이 준비가 필요했던 바로 그 날입니까?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지하게 헷갈리구만. 준비일 다음 날이라 요 날이 됐어요, 드디어. 근데 이 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실은 어저께가 준비일이었고 오늘은 준비하는 그 너무너무 준비해왔던 그 다이진한 날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유월절 중에 있는 안식일에.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에 쥐가 난 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갖고 마태복음 27장 62절을 보면서 오늘이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이 날이 뭔 날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이 날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 날, 그들이 그토록 다이질하게 여겼던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딱 알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마태는 그 다음 날은 유월절 안식일 날이라고 말 안 했어요? 마태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다이진한 안식일임을 일단 숨겼어요. 왜 딱 터놓고 얘기 안 했냐? 그 다이진한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갔거든요. 그날은 뭐만 하는 날인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회전에 머물며 묵상하고 선을 행하는 날인데, 그 전날 재판할 때도 여기는 거룩하지 못한다니까 내일이 안식일인데 어딜 가? 하고 이렇게 있던 그들이 진짜 안식일이 됐는데 남들 몰래, 마태도 안식일이라고 안 썼어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쓴 거예요. 실은 그날이 뭔 날인데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똑같이 안식일 다음 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누굴 찾아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 여러분, 도대체 그토록 소중하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내야 될 그날, 왼수의 나라인 총독, 그 악한 자 빌라도를 왜 찾아갔냐 그 말입니다. 예. 그들은 거기 안 갔어야 돼요. 이제까지 그들의 몇십 년 살아왔던 습관을 보면 이날은 주회전에만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간 거예요. 빌라도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63, 64절에 써졌습니다. 자, 시작. 주여.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 쥐가 2마리 있을지도 몰라요. 곰곰이 이렇게 쥐 잡아야 돼요. 쥐. 자,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찾아갔다 그랬어요? 예수 찾아갔습니까? 빌라도 찾아가갖고 뭐라고 불러요? 주여. 지금 누굴 부르는 겁니까, 지금? 네, 빌라도 총독이시여 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또 빌라도를 뭐 한 거예요? 먹었다 보죠. 대제사장이면은 얼마나 목이 굳은 사람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면 얼마나 목이 단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빌라도 원수의 나라의 총독한테 주여. 이 말은 뭐 할 게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시기들 부탁할 게 있는 거죠. 오네가이 시다이 고토가 아로 하는 거예요. 그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한 겁니다. 그죠? 이제까지 하고 태도가 틀려요? 그럼 자, 뭐라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는 누굽니까? 물론입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까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몇 번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들었던 거예요. 듣기만 한 거요? 기억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계속.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이제까지의 속임이 지금보다 더 클까나이다. 이제까지도 저 예수가 벨말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했는데, 만약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를 홀라당 훔쳐가 놓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감당도 안 됩니다. 고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빌라도시여, 도가 어떻게 좀 하셔갖고 그 무덤문을 그냥 온 군사들로 단단히 지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나름대로 지도자요 그토록 높은 자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은 뭐가 두려웠던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인자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주 깊이 하셨던지 아까 누구도 알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까지 알 정도로 예수님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난 죽을 거지만 며칠 만에 다시 뭐한다? 산다. 당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은 두려웠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 할까 봐 두려웠어요? 살아나 버릴까 봐. 더구나 예수님이 지난 3년간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뭐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요, 지난 3년간 예수님이 한 일들과 보면은 이걸 살아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고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든 걸 동원하여 살아나도 바로 죽이고 아예 못 튀어나오게 그냥 감옥을 확 막아버리고 지키고 있자 했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동의했을까요? 안 동의했을까요?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했나요? 마태복음 27장 65절 시작.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나중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군사들이었고 그 군사들은 분명 로마 군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는 말은 너희들이 부리는 군사가 있으니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지금 너희 앞에 내 경비병들이 있지 않냐. 그것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가 죽어있는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돌멩이로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막아놓고 지키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빌라도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했고 이 대목에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당시 예수님을 죽인 모든 무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당국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애썼어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계획으로, 오늘날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커다란 지식의 돌, 지혜의 돌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이다 하고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과정, 시신이 없어진 과정,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과정, 제자들이 뛰어갔다는 이 모든 과정을 하고 지켜봤던 빌라도가 보냈던 경비병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단단히 지켜라고 했던 그 경비병들이 누굴 찾아간지 압니까?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누구의 군사요? 빌라도요? 대제사장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보고를 누구한테 먼저 가서 해야 돼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누굴 찾아갈게요? 그죠? 네. 뭐 할까 봐요?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대목에서는 편들어줘야지 사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그죠? 요것들이 잤지, 그 시간에 잤지 하면은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뭐 칼에 목이 떨어지든지 채찍을 맞든지 그거밖에 안 남았죠. 근데 어딜 간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본 요들이 뭔가 대제사장한테 가면 방법이 있겠다. 갔죠. 갔더니 대제사장이 역시 방법을 제시했어요. 뭔 방법을 제시했습니까? 자, 본문 12절과 13절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여기네.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즉 일단은 보고 내용이 뭘로 되는 거예요? 잠깐 잠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도 대신에 잠깐 자서 목은 설마 빌라도께서 안 치시고 곤장 100대로 쇼부를 딱 치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남는 거예요? 목숨만 남아요. 여기 아까 뭐 써졌더만. 돈이 얼마큼 남아요? 많이 남잖아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한테 가서 보고한 것보다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했더니 일단은 돈도 챙겼고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생겼어요. 뭔 보너스가 생겼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걸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즉 너희가 잠자다가 시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은 시작.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한테 권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권하는 거죠. 아유, 총독님 다 사정이 그저것지요. 훔쳐가는 놈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훔쳐가는 걸 봤답니다. 쫓아갔는데 무지막지한 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갔으니까 봐주세요. 훔쳐간 걸로 끝내지요. 이렇게 뭐까지 해주겠다? 네 편까지 다 해줄 테니까 돈 받고 편도 들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군병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챙길 거 챙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과 거짓말과 권력과 말로 막아보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게 진실이라는 말. 이렇듯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이 금방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따랐습니까? 12명 중에 남는 것은 요한밖에 없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 몰라요. 난 예수가 누군지 절대로 모릅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들,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하는데도 방에 모여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어떤 놈이 우리를 와서 또 잡아갈지 모른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뭐 하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적질하러 왔었겠냐, 그 말입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연합전선을 펼쳐서 온갖 힘을 다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는 것은 꾸며낸 거짓말이지 실제로 그럴 수가 없었다.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고, 혹시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치러 왔다 하더라도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신경 써서 예수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발각되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더구나 가장 멀리 도망간 베드로가 만약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한다면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자리에 서가지고 너 이놈, 네 선생 예수처럼 죽을래?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예수님의 말에 편에 서는 게 옳겠냐?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용감해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훔쳐간 죽은 예수를 위해서 3개월 만에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의 부활을 그토록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증거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은 죽은 예수, 실패한 예수,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예수를 위해서 결코 자신들의 목숨을 안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라는 거짓말도 상당 기간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기절한 거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살살 도망간 거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려고 했죠. 왜냐하면 다음 날이 다이지나 너무너무 다이지한 안식일 중에서도 어떤 안식일이니까? 6월절 중에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달락을 했죠. 빌라도가 벌써 뭐 했겠냐? 그럴 리가 없다 해서 누굴 보냈어요? 백부장이야.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저 패션 영화를 보더라도 말 타고 댕기는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의 오른팔 백부장입니다. 보냈지요. 가서 예수가 뭐 했는지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해라.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분질러 버리고 다리를 분질러서 그냥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차례가 돼서 3명이 같이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 차례가 돼가지고 다리 목내기를 허리를 확 분질러 버리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빌라도의 오른팔로서 이런저런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신을 수습했던 딱 보니까 죽은 겁니다. 만져보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발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절했다 잠깐 그래서 깨어나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백부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그럴 리도 없고, 혹시 백부장이 실수하여 죽은 걸로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피비린내 나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란 피는 다 쏟았는데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커다란 돌을 옮기고 도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너무나 깜깜한 새벽이어서 예수의 무덤이 저거였는데 요걸로 깜빡 잘못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무덤 가서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부활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짓말도 퍼뜨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무덤에 이른 시간은 이미 해가 빵 떠버린 시간이었고, 더구나 여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도 또 누구도 요한도 그 무덤을 직접 와서 확인했으니 어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착각하겠습니까? 더구나 나중에 저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때 원래 있던 무덤 예수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됐겠죠.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당국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미리 빼돌렸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로마 당국자들이나 그들이 시체를 빼놓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끄집어내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만 봐라 여긴 예수의 시체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줄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이제까지의 수많은 주장과 거짓말들 몇 가지 소개했는데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확신할까요? 첫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12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봤고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를 봤으며 무엇보다도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소개한 대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뭘 안 두려워해요?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다. 뭘 봤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자기가 돈 들여, 자기가 비용 들여, 시간 들여 가다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은 누구 외에는 알지 않겠다? 예수님 외에는 전혀 알지 않겠다.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겠다 하면서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수십 년간을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며 다니다가 인생을 마쳤다는 말.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으로서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토록 지혜로운 자가 어찌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설명은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가 미쳤던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지고, 성경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데 예수님이 30살이 돼가지고 집안일 다 관두고 나가서 하늘나라의 말씀만 전하니까 자꾸 소문이 들려오기를 네 형 예수가 미쳤댄다.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집 떠나서 그러고 댕기냐 해가지고 엄마 마리아, 자기 동생들 우르르 끓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형님 하고 불러와야 될 텐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 부탁을 했죠. 와서 뭐죠? 같이 좀 집에 가자 했다. 즉 거기 보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 한 줄 알았습니까?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형님 했던 그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라고 막 야고보서 1장 1절이죠. 이런 야고보, 베드로, 12제자들, 바울, 이 모든 사람의 변화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사자의 밥이 되어 목이 끊겨져가, 사자한테 손이 끊겨져가, 굶주린 사자가 와가지고 발을 묶어가도 하더라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냐?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상상이니까. 예수님의 손 못 잡구나 영화 보면 나오더만 뻥 뚫린 거, 그죠? 영화 보셨죠? 뻥 뚫린 손 못 보셨습니까? 그럼 뭐 요번 주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치?
도마가 만져봐라 넣어봐라 할 때 예수님의 옆구리하고 손을 넣어보고 만져봤을까요? 못 만져봤을까요? 제가 도마라면은 못 만져봤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떨리고 죄송하고 무서워서. 더구나 눈에 뻔히 뭐하니까? 눈에 뻔히 뵈는데 뭐 넣지 않으더라도 벌써 딱 보이는데 뭐 어떻게 막.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했던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멋진 고백이죠.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도마한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요것만 보더라도 만지고 믿느냐라고 말씀 안 한 거 보니까 감히 못 만진 것 같아요. 본고로 믿느냐? 계속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보다 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 질문을 받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이러한 도마의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저 믿음으로만 믿는 거 하지 말고 증거하여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셨으니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확신 속에서 증거하여 외쳐 믿게 하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하는 우리의 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 이 소식을 증거하고자 저 공원으로 들러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멋지게 쓰사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많은 이들에게 갖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